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아브라함 오시지 말고 예수님 오시고, 모세 오지 말고 예수님 오시고, 노아 오지 마시고 예수님 바로 오면 안 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긴 텀 두지 말고, 뜸 들이지 말고, 아담 타락했다? 바로 예수님 오시가 십자가 달려가지고 구원하면 어떻습니까? 간편하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스라엘 망하고, 왜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아주 긴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역사가 또 유대 나라가 되고, 유대 나라가 또 그렇게, 예, 마귀의 짐승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이게, 이 두 번째 생각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국가는 짐승의 긴 그림자다. 이게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에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을 또 그 금신상을 만드는데 금신상이 안에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어요. 바벨론, 끝까지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끝까지. 국가는 짐승의 긴 그림자는 말은 이 우상이 다니엘 보니까 이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다 말이에요. 그 첫째, 둘째, 셋째 다 없애버리면 뭐만 남아요? 예, 이놈도 짐승, 저놈도 짐승. 모든 국가는 짐승이에요, 짐승. 자, 짐승. 예, 국가가 짐승이다. 환상이죠. 예, 좀 어렵습니다. 환상 맞죠? 우리가 아는 짐승은 이게 네 발 가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가 짐승이라 했으니까, 나라가 짐승이라 했으니까, 민족이 짐승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현재 자연세계에서 언어와 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무슨 미국이라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짐승 하면 뭐 가축이나 소나 개리, 멧돼지 이런 게 짐승이잖아요. 노루, 뭐 고라니 이런 게. 근데 성경은 국가가 짐승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현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현실이 아니고 그 현실이 아니니까 그걸 환상이라 보잖아요. 환상. 예. 현실에 다 적절한 대응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환상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환상에서 환상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상이 어느 새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환상 이야기가 끝까지 환상이로 붕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환상이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났으면 엄마가 마리아고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 예? 베들레헴 애들이 죽고 하는 그거,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쳐댔고, 동문박사가 설쳤고, 12제자 뽑았고, 현실이잖아요. 환상이 현실된다는 말은, 현실에서 환상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현실은 백날 나와야 북한 미사일처럼 가사가 톡톡톡 떠져요. 현실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구성하는 이 단어, 말, 언어, 개념은 환상을 충족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현실을 생각하는 그 언어를 뭐 이렇게 헬라 히브리라고 봅시다. 그게 원어를 하잖아요. 원어 분석해봐야 현실적인 자기 주체, 자기 존재만 다시 대비쳐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자기 앞에 서게 되면 누가 비칩니까? 자기 모습이 비치죠. 근데 성경 앞에 서면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보면 자기 모습 비치듯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거울용으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고 자기 모습을 대비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성경에서 누구 모습 나오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예,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 같아요. 예, 거울을 비추는데 거울이 내가 비춰야 될 거울이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비출 때 우리는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존재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냥 있는 존재 아니고 예수 안에 나는 살아있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죽은 채로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죽은 자로 규정되는 조건 하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데 성경을 안 보고 세상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거울은 자기 모습만 대비치기 때문에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약간 어렵지만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재판받게 섰을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그냥 유대 시민으로 보입니까? 어디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유대 시민 중에 한 사람이죠. 현실의 눈에는 현실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네 살려주면 너는 살 것이고 내가 너를 죽이면 죽인다. 나는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현실로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환상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 너는 그러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지 않는다. 그런 자격도 없어. 변두에 빌어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 안 해줘. 현실에서 말하는 진리, 인간을 위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환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 잡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진리가 인간들 속에 섞여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전도할 때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환상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환상이 담기는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면 환상이 담기는 현실이라면 같은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개념을 사용해도 그 개념이 중첩되어 있죠. 그 개념을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제발 믿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던지는 내용이 설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려면 가라 이 말이에요. 꼬시지 않을 테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환상에서 짐승이라는 예를 들었죠. 환상에서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 버립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기의 신하잖아요. 자기 부하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어젯밤에 잊어버렸던 꿈 내용까지 알아버리면 이거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갑인지 누가 어린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머리 꼭대기 위에 누가 앉았는지 안 되죠. 다니엘을 잡아 주기 위해서 문 열고 기도했다고 해서 모함에서 다른 탕평책을 안 썼어. 같은 노론소론 파랑 지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이 잡혔잖아요.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그 뒤에 왕이 이제 하여튼 그래서 느부갓네살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 다니엘이 잡혔잖아요. 다니엘 때 사자가 굶어서 물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안 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나열은 반드시 뭐가 되냐? 법이 돼요. 법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단어들의 나열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게 되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이걸 되어 있죠. 법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언어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 언어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죽인다, 사형시킨다는 인간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은 어디에 통합니까? 현실에 통하죠. 근데 현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동그라미를 칠 때 너무 좋게 쳤어요. 현실을 느부갓네살이 하던 느부갓네살 맞습니까? 느부갓네살 치고 이게 자기 영역이다. 영역. 자기 구역. 이걸 일말은 나와바리라고 하는데 자기 구역에 법을 정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들어있잖아요. 다니엘 들어있어서 다니엘도 자기 법에 해결적으로 이게 여기에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을 지배받는다는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돼야 될 텐데 물어! 사자가 물지를 않네. 또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성이 전환하면 불에 태웠는데
타지도 않는 세포가 있습니까? 세포는 유기물, 탄소, 그리고 뭐 이렇게 수소,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들은 이 세상을 과학을 진리라고 하는데, 왜 불이 안 타지요? 단백질은 200 내지 300도가 되면 타게 돼 있어요. 탄다는 말은 산소가 개입되는데, 산소와 결합이 돼서 탄다는 뜻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뭐 산소가 차단됐는가? 왜 안 타지요? 주님이요, 왜 다니엘 세춘거는 불에 몸이 안 탑니까? 물으면. 주님 뭐라 하냐? 왜 꼭 타야 되는 이유가 있나? 너희들 주장이 왜 맞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 너희들이 서로 통하는, 너희들끼리 통하는 그 법이나 진리와 원칙이 전혀 환상의 세계에서는 안 통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묻는 거예요, 도리어. 그 다니엘 세칙을 통해서. 그럼 너는 어느 나라 갈 거야, 정말? 예? 주의 나라 갑니다. 주의 나라 갈 것 같으면 평소에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적용시켰던 모든 그 법칙과 삶의 원리와 생활 방식을 죄인 줄 알아야죠. 이게 지금 천국에 전혀 먹히지도 않는 것을 나는 그것에 휘둘리면서 벌벌 떨고 살았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해야죠. 이 기껏 이거 헛수가미 같은 이것에 매달렸고 이것 때문에 간담이 선언했고 이것 때문에 벌벌 떨었고 두려워했고 쫓기고 있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냐? 주님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주님을 몰랐으니까 예, 주님의 환상의 세계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다니엘 왜 아브라함 때 안 오고 왜 모세 때 안 오고 왜 다 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그게 와야 되는가? 현실 속에 환상을 집어넣는데 그냥 환상이 현실에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다. 환상이 현실 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죄가 숙성돼야 돼요. 창세기 그 다니엘 14장 15장에 나오죠.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4대 만에 다시 애굽에 가야 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죄가 숙성돼야 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가 숙성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었다가 최종 판정이 나야 돼요. 모든 인간은. 근데 모든 인간을 판정 들리면 그러면 인구가 한 500만 돼도 모든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죄의 폭이 하나님을까지 죽일 정도가 되는 죄의 폭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요. 저기 바짝 차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 대신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가? 죄가 숙성돼야 된다. 숙성되려면 뭐냐? 죄의 깊이가 더 깊어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이 죄를 끝까지 깊이 만들어 놓고 예수 오시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영의 구조와 육의 구조와 이게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겁니다. 자, 동일하다는 말은 뭐 뜻이냐? 이게 이제 오늘 26절, 27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렵게 하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은 사탄, 악령이 벌려놓은 모든 것이 다 노출될 때 성령이 보혜사로 그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그 깊은 은밀한 것까지 다 공개될 때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 공개되는 그 방식을 지금부터 제가 대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실로 한번 들어보세요. 환상은 약간 접어두고 현실로 돌아봅시다. 20대 이제 막 대학 4년생 또는 대학 졸업생 또는 대학을 졸업했다 칩시다. 그럴 때 그 젊은 대학생이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이 사회에 보고 이 젊은 사람이 나에게 일을 좀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일단 맡겨줘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일을 못하면 그때 못하고 자는데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일을 안 맡겨주게 되면 기회조차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뭐 예수가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호명해 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보고 오라 하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오라 하는데 가게 되면 직접 그 일을 해볼까 알겠습니까? 해보게 되면 뭘 하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이제 이 일이 내한테 적성이 맞는지, 내가 이 일을 적성에는 맞는데 과연 오너가 요구한 대로 내가 그걸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사탄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지금 이거 아니에요. 뭐냐, 내가 누군가예요. 그래서, 그래, 한 27살 돼가지고, 여기 3명은 이제 입사했다 칩시다. 3명은 면접만 보면 되니까. 심처럼 입사직이 필요성이 없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면접만, 사장님 면접 보면 되니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업직 한 6개월 했는데, 실적 없다. 또 종용이, 그때는 조용해, 종용이 버리죠. 나갔었다. 해볼 때. 그럼 이 회사 6개월 된 것도 다른 회사 또 취직하게 되면, 결국 계속 이 사람은 끝까지 뭘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연시킨 거예요. 다시 또 미루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가 이제 한 15년 일했다. 15년 일했는데, 뭐 이거 차장에서 부장 승진됐다. 그게 자기일까요? 근데 지겹다. 그런데 다른 큰 회사 또 스카우트 애가냐? 또 뭘 하냐? 호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사회가.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인간은 사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정하는 것으로 그게 곧 나라라고 확정 짓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그리고 이런 생각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다. 만약에 한 교인이 한 500명 되는 목사인데 지금 노병에서 한 600명 들어가는데 스카우트를 왔어요. 교인 수가 15명인데 오실랍니까? 월급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오실랍니까? 하게 되면 목사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또 뭐 딴 데 고생하지 하겠지만 누가 가만히 있지 않냐 하면 사모님 사모가 미쳤나 이거. 지금 첫째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금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월 200만 더 하고 둘째 지금 호주에서 뭐 뮤지컬 한다고 해가지고 한 200 더 하는데 당신 그거 가지고 한 달 월 가지고 다 주게 되면 당신 어떻게 살라? 적어도 1000명에서 부른다면 월급이 올 거니까 이제는 또 딸 시집갈 때 집 한 사 살 때 괜찮은데 당신 미쳐서 이런단 말이에요. 당신 각오가 있지. 당신 위신과 체면이 있는데 어딜 가 이런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가 이미 어느 선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데 그 남자 목사 입장에서는 누구 오락하게 되면 또다시 그 본인 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겁니다. 사회가 호명하는 이것을 가지고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알티셰르라는, 알티셰르는 철학자가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알티셰르, 마르크스 주의자의 사회학자 말티세르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이념인데 앞에 붙여요. 허위 이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념을 이데올로기라고 하고 그 이데올로기에서 호명을 해주기를 모든 개인이 호명을 받게 되면 그 인간은 철저하게 이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안정적인 자리 확보를 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이거 성령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 되겠죠. 그거 하고 제가 이 말은 개인은 없다 이 말입니다. 개인은 없어요. 개인은 내가 되고 싶어서 허락해준 사회가 아니에요. 누가 불러줘야 돼요. 누가 불러준다고.
시험 친다, 젊은 사람들이 시험 친다고 아무나 시험 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시골에 농사 지는데, 원서 내세요. 아무 원서 안 냅니다. 농사인데 왜 원서를 내요? 소똥 치우는데 왜 원서를 냅니까? 삼성 그러면 원서 내죠. 소똥 치우는데 왜 원서를 내요, 거기에? 새우잡이 원서 내는 거 봤습니까, 새우잡이? 그거는 납치돼서 하는 게 납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납치돼서 가보면 그 미얀마 2명에다가 그 캄보디아 3명, 네팔 5명 같이 일해요. 일하는데 힘든데 이게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지금 일은 그냥 지차를 서지도 못해 힘들어가지고 지금 바닷물이 흔들려가지고 뭐 바닷물이 바닥이 안전해야 뭐 못을 박다 하지 이게 흔들리는데 미칠 지경인데 멀면 나는데 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새우잡이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은 이 사회를 벗어날 의사도 없고 이 사회가 만약에 별자리라면 나는 어느 별로 북박처럼 팍 박혀가지고 평생을 나 안전성 있게 인생을 끝내느냐, 그것으로. 별이라는 그 별자리, 우리 바깥에 있는 표면적으로 풍선, 내 안쪽 있죠? 풍선 안쪽에 별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 참 부럽다. 내가 저 자리에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쪽으로 인생, 그 생각에 뭘 이루느냐. 그게 바로 사회를 이루는 겁니다. 호명으로 사회를 이룬다. 그러면 이거하고 성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성령은 주님의 환상세계를 말을 합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아까 구조, 육의 구조 말씀드렸습니다. 육의 구조에서 내가 얼마나 버느냐, 내가 얼마나 진짜 건강하냐, 취미가 뭐냐, 내가 얼마나 이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서는 이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누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뭐 어떻게 했다? 호명했죠. 예? 니 간호사학교 갈래? 간호사학교에서 시험 응시하면 그쪽에서 시험 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호명이에요. 간호사관학교에서 불러주는 겁니다. 하기 힘들어요. 그죠? 참 힘들죠.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나라에서 공짜로 밥 먹이 주는데 그 공부 얼마나 잘해야 돼요. 세무대학, 예? 그리고 철도대학. 지금은 좀 옛날 철도대학 같으면 인류였습니다. 굉장히, 예, 사관학교 비슷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막 그 중간급 철도 회사, 중간급 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부장 다 해먹잖아요. 주면 경찰대학. 예. 딱 나오면 병이라. 예, 8년 저희 아버지 8년 한 거랑 똑같아. 계획 똑같아. 8년, 10년, 8년이 뭡니까? 16년 한 거 계획 똑같다니까, 경위가. 그게 바로 이 사회가 말하는 자리예요, 자리, 호명. 거기에 뭐가 생긴다? 이게 호명은 뭐라 하겠습니까? 주체예요. 이게 바로 무슨 세계? 바로 육의 세계. 이걸 아까 뭐랬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과 세 친구는 남들 보기에 어디 취직한 겁니까? 간녀살에 그 국가 체제에 취직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국가, 자기 나라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고 해야 돼, 짐승. 이게 너희들 보기에는 현실을 보이지, 우리를 보는 환상을 보면 짐승의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이에요. 왜? 체제가 인간 호명서 한 체제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호명이 있으면 돼요. 주님이 호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면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취직하고 내가 설치지만 주님이 뭘 하느냐 하면은 죄를 의로 바꾼 사람을 주께서는 찾아오셔서 죄를 의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죄인의 자리를 뭐로 바꾼다? 주님의 자리, 의인의 자리로 바꾸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호명해 주셔가지고 죄인을 의로 바꾸면서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때 예수님 바로 보내지 않느냐? 온 세계 전체가 국가가 하나의 국가, 단일 국가, 곧 바벨론으로
될 때까지 죄를 숙성시킨 겁니다. 마귀야, 네 할 일 다 해야지. 네 할 일 다 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모든 단일 사탄의 짐승의 단일 국가로 만드는데 성공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딱 전체를 단일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만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구성원 인간들은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취직해야지. 취직해야 취직해서 돈 벌여서 밥 모아가지고 주택 부금여가지고, 예, 그래도 전세에다가 좀 보태가, 아버지한테 돈 보태가지고 아파트 하나 이렇게 전세라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데려와서 살짝 이렇게 해야지. 돈도 없는 게 여자를 와. 돈도 없는 게. 뭐 여자 돈 버린 것도, 그것도 넘버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여튼, 세상은 네 자리 확보. 예, 근데 그 네 자리 확보가 어느 자리에 확보? 짐승의 날에 네 자리 확보하는 거예요. 짐승의 자리에 네 자리 확보.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사회가 신과 영혼에게, 예, 사회가 신에게 어떤, 힘을 실어준다는 말이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왔어요. 여러분, 약간 뜬금없는 질문인데, 내가 설명을 해줬죠. 신은 인간의 이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신이 살려준다는 요 이데올로기, 이념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쪽에서 사회는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은 국가라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주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국가는 나름대로의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이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의 성에서는. 그런데 답변을 했는데, 현재 지금 이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한테 자리를 확보해 주신 고마우신 대한민국이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의로 바꾸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일본을 4대1로 이긴 게 기쁩니까? 37년 만에 석점 차로 이긴 게 기뻐요. 월드컵 4강 한 게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또 내 죄를 의로 바꾸는 게 기쁩니까? 4강보다도 지금 내가 과장인데 포장으로 승리된 게 이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좋아요? 어느 쪽이 좋아요? 가만, 우리가 승진된 거 좋지만, 아니야, 이거 정답이 아니니까. 주님 십자가. 그러면 쫓아내가 줬으니까, 구조적으로 당해가지고, 그러면, 애들 5명인데, 그러면, 지금도 이 첫날, 비 오는 날, 쫓아나면 줬습니까?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뭐냐. 나 짐승의 나라가 좋아. 하나 또 써요. 나 짐승의 나라가 좋아. 나 짐승의, 때려주고 너 짐승의 나라? 좋아. 짐승의 나라가 최고야. 그냥 짐승의 나라가 최고인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가. 그게 뭐냐. 주께서 그렇게 뭐하냐. 숙성시킨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자신에서 짐승의 나라에서 벗어날 생각도 없고 벗어날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그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네. 누가 와서 우리 회사 와서 일 좀 할래? 월급 한 300 줄게. 젊은 애들에게 그 소리가 기쁜 소식이에요. 내 사자성어로 기쁜 소식. 두 잡종인 복음입니다. 이게 악령과 사탄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구조예요. 악마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똑같이 닮았어요. 뭐냐 하면, 성령께서 그 구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계에서 이 전체를 뭐로 보느냐? 죄로 봐요. 죄로 보면서 사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을 누가 일하게 하시고, 누가 보냈습니까? 사탄을. 주님이 보내잖아요. 주님이 보낸다.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주님이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내가 교회보다 복음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다닌다면, 집사님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초청해주고,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는, 그게 실감을 하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현실에 푹 처져 있는 우리를 뭐로 바꾸느냐? 뭐로 바꾸겠어요?
현실적 존재를 환상적 존재로 바꾸는데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현실 존재를 무조건 이걸 죄로 규정하면서 환상적 존재로 바꿔줍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할 건 뭐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내 욕구와 욕망을 만족하는 이것이 죄라는 걸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현실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현실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환상의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바르게 산다고요. 바르게 살면 무슨 용변에 있습니까? 바르게 살면 별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현실의 세계에 집착하고 그것이 우선적이고 그걸 자랑할 사람을 합니다. 하면서 환상과 함께 있을 때는 바로 그렇게 하게 해놓고 뒤에 속업해서 봐라 내가 손 안 대면 또 네가 이 모양 이 꼴 나잖아. 봐라 네가 바로 미차 자랑하는 거 봐. 이까지 미소 띄는 거 봐. 좀 뽑아서 봤다 이거지. 좋지 이게 십자가 보다 이게 훨씬 좋지. 좋습니다. 이거 기쁩니다. 죄는 걸 압니다. 에이구 이쁜 것. 주님께서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면 환상에 성되지 않습니다. 왜냐? 환상 되시는 분이 현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환상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예수 찾지 마시고 우리처럼 같은 현실을 지금 활동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입니다. 주의 영이 옛날 예수님이 예수가 저들과 함께 있던 것처럼 이제 그 점을 내가 대구 강의했는데 이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죠. 같아.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성찬하기 전에 있었잖아요. 제자들 이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제자들은 멍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따라가려면 제자들이 손홍청은 뭘 불러야 돼요? 빨리 작아요. 구름을 불러야 돼요. 저기 잠깐만 같이 갑시다 하고 구름을 불러야 돼요. 구름 부르면 옵니까? 드라이아이스 하게 올라타면 그게 올라타집니까? 저희들은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자기 시선 안에 있으면 그걸 믿어는 보는데 붕 떴을 때 주님께 떠났을 때 과연 이게 믿음이 되려면 인간 쪽에서 가는 건 실패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쪽에서 와서 성령이 와버리면 같이 떨어져 있어도 뭐가 돼요? 믿음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뭐가 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오잖아요. 오순절 성령.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주와 함께 정도예요. 주님 안에서 주께서 시키는 대로 마음껏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예수 환상적인 존재가 현실 쪽의 존재에서 함께 있어서 활동하는 그 활동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은 현실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는 분 아닙니까? 분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고 환상적인 일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아버지 누구? 저 아버지 목수. 저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지금은 목수래. 아이고 초양은 나사렛.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별게 나오느냐? 이러한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했고 오늘날 이 시간에 성령 받은 우리들이 그 일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살 것 때문에 우리는 환상적인 존재예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예? 지금 뭘 무가지를 해서 겨울에 살쪘나 뭐 이런 식으로 극히 현실적인 존재로, 예? 아이 선생님 감기도 잘 걸리더라 이런 거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주면 감기도 안 걸릴 텐데 맨날 당을 생기면서 성령 받은 티가 안 나. 맨날 감기 걸려가지고 그 초라한 행세계, 예? 아까 초라한 말 이야기했잖아요. 행세계 누가 믿겠느냐. 이게 현실은요 절대로 현실밖에 못 나옵니다.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내가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와줘야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도 맞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서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각자 집에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 이미 한 형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버지가 내게 보내셔서 보혜사 예수께 오시는 진리가 성령 오실 때는 이걸 내가 아주 강의한 걸 집어넣으면 환상인 반드시 현실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안에서만 뭐가 있다? 환상이 있는 방식을 예수님이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또 오늘날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육의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는 환상적인 조치가 계속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죠.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거울 앞에 성경 앞에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할 생각하지만 환상적인 존재는 성경에서 뭘 본다?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나는 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나고 그 몸 떼먹은 그 가룟 유다가 나고 왜 우리는 죄인인데 현실적인 존재인데 환상적인 영적 존재로 늘 바꿔주니까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양심에 가책됐죠. 이 양심이 가책된다는 말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 누나 미안해. 힘들어서 그동안 예? 샤이니의 그 박종의 그 유서가 공개됐잖아요. 이거 봤습니다. 뭔가 다 이거 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세 말하면 잘 모르죠.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고 호명하는 거, 그것은 이 사회의 구성이기 때문에 나는 사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사회한테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그게 바로 죄의 숙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이고 가룟유다가 우리 안에 계속 숙성되는데 그게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 이미 환상적인 존재만 그걸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냥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좀 오해 그때 그걸 뭐라 했나 이렇게 했어요. 그걸 더빙한다 했잖아요. 더빙한다. 더빙할 때는 예, 미국 영어로 된 영화가 어떻게 돼요? 소리가 죽고 음성은 뭐랍니까? 성우들이 더빙하잖아요. 이 활동은 누가 하고 예수님이 활동하고 거기에다 더빙은 누가 하고 우리를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전부 다 이거는 그냥 해설사예요. 해설사. 그래서 심슨해라 목소리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예? 화면 딱 나오고 옛날에 예, 소리 안 나온 무성 영화에 옆에서 해설하는 사람 뭐라 합니까? 변사 있잖아요. 변사.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아깝다 마냐 하고 이제 저 혼자 하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이 우리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활동을 전가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전가하고 우리에게 뭐 같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 오게 되면 바로 내가 죄인이고 죄인을 택하사 의인을 해설하는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자,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슬 세상 사람은 머리 짜내면서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반박하라. 이러네. 자, 여러분, 예상되는 반박이 어떤 게 있겠어요? 예상되는 반박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성령 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가한다. 아무래도, 별로, 반박할 게 없지요. 그런데, 이 성령 없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 기분이 찝찝해. 예.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이제 반박하려고 하더니 이খানে, 예. 맞는데, 예, 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잠깐만, 예. 예. 이게 분명히 맞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뭐냐 하면, 그걸 뭘 끄집어내냐면, 이렇게 해요.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자, 1번. 성령과 함께 있음, 나. 두 번째. 나, 독자적으로 있음. 그럼 질문은 어떻게 돼요? 나는 무엇을 합니까? 답고 묻게 되면, 이것은 바로 현실에서 환상을 쫓아가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었나요? 이게 실패로 끊는다 했죠. 예, 주님은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구름 타고 갈 때, 가시면 안 되는데 하고 제대로 했잖아요. 그 버릇이 어디서 나온 버릇입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따진 버릇이에요. 주님 옆에서 시키면 일하고, 눈에 보이는 주님 시키면 일하고, 가면 같이 따라가는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다 보니까, 주님과 떨어졌다 하면, 대만 난 소리가,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어찌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어찌해 가는 것은 우리 예순절 말비아가 그 하나 말비아였어요. 그 장난감 무너지면, 어찌해, 이거예요. 참, 진도를 늦게 가는 게. 나는 어찌해! 이 버릇이 뭐냐 하면, 이렇게, 눈에 보는 분이 시키면 해주는 버릇이죠. 왜 목사의 말을 듣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목사한테 평소에 뭐 어떤 식으로 교육받았습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성경을 하루 석자 읽고, 11조 하시고,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지. 자꾸 시키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봉사하시고, 교회 10시 반부터 나가서 찬양 준비하시고, 시키다 하다 보니까, 목사 없으면 교회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목사 없으면. 그래서 제가 했어요. 우리 안 하시는 분한테, 장로님인데, 그래 하지 말고, 교회 돈 내지 말고, 돈 많아도 본인이 설교하세요. 완전 대단한 그 목사, 돈만 밝히는 목사를 왜 따라다닙니까? 이게 왜냐냐 하면, 평소에 버릇이, 목사한테 잘 들으면 누가 복을 준다? 하늘에서 복 준다는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위주입니까? 누구 좋아하라고? 나 위주죠.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별자리가 어딥니까? 짐승의 나라에 있죠. 짐승의 나라에 있는 이 별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그걸 견제하고 싶어가지고, 나 이 차이만 지키면 준다면, 뭐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이쁜 입으로 몽된 말을 하는, 혼쭐 나야 될, 그러한 사고방식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플러스 성령은 나를 뭐로 본다? 죄로 규정하거든요. 죄로 규정하면서 이 죄는 벌써 의로 해결은 난 죄가 된다 이 말이죠. 왜? 그게 죄인 속에 누가 왔겠대요? 환상의 세계에서는 죄인 속에 누가 왔다? 모든 게 죄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서 어떤 누구도 죄에서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분명히 합시다. 어떤 인간도 죄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오직 바라기는 누가 왔다? 요청하지도 않는 주님의 의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예수님이 왔을 경우에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이 죄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걸 알잖아요. 안다면 자기 일은 없고 이미 여기에
주께서 이미 나를 호명했잖아요. 호명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누가 시킨 일이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되어버려요. 그럼 맡긴 대로 살면 되잖아요. 빵 사오면 예수님이 시킨 신분 한 줄로 빵 사오면 되고, 예. 남은 거 갖고 싶으면 가져가면 되고. 예, 어느 것 하나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더 보탤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던 대로 죄 지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을 내가 약간 흥분했는지 목소리가 막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걸, 죄 지으면 되는 걸, 이것도 못하면 자꾸 막 하면서 일단은 진짜 또 이 자제를 못해가지고 또 뭐 톤이 올라잡았어요. 예. 하면서도 이게 참 자제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싶었는데, 죄만 지으면, 죄 짓는 거 잘하잖아요. 이 현실 붙드는 거 잘하잖아요. 예? 말레이시아 갈까 말까 그 고민하는 거, 그 죄. 그거 잘한단 말이죠. 그거 뭐, 예, 초월했다고, 복음 안다고 그거 초월합니까? 예, 이렇게 보험들도 그저 집에 가면 또, 갈까 말까. 애는 어떻고, 그거, 주께서 유발시킨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노는 인간인지를, 예? 주님과 뭐고, 이 현실적으로 내 자리 확보하고, 내가 그거 지켜내고, 그거 남한테 자랑질하고,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정도로 너는 탐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점점 더 그걸, 죄를 숙성시켜주는 그 고마움. 네. 예, 강의 이제 고마워야 되겠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 내용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가 죄를 느끼는 그 현장이 주님께서 전도하는 현장이고, 다른 사람 볼 때 지금 미쳤나, 지금 지 죄만 자랑하네, 이런 식으로 오해케 하는 그럴 때 이미 주께서 딱 이 세상을 두동강 내는 겁니다. 쓸매, 오늘 강의 제목은 쓸매로 확정했습니다. 한쪽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같이 죄 짓는데,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죄, 이쪽은 지옥 가는 죄, 한쪽은 예수님이 함께 환상세계 만들기 위해서 탔고, 이쪽에는 성령이 없고 주님이 없고 지원차 사탄에 의해 사탄이 함께 태워서 그냥 꼬라박는 그 세계, 이 세계를 어떻게 구원하 전도합니까? 그거는 주님 속아야지 우리 속안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와서 증거하신다는 그 증거의 역할을 우리가 가로막거나 해방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고 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